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운틴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실화로 다룬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1789년 고급 선원 플래처 크리스천이 윌리엄 블라이 선장으로부터 영국 전함 바운티호를 탈취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 바운틴호에 사람들을 태워 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선장과 선원들을 조그마한 배에 실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운틴호를 타고 남태평양 핏케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핏케언 섬에는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6명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 선원이 풀뿌리를 썩혀서 술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섬 안에 살던 그들은 점차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방탕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선원 한 사람과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선원, 미국 선원 스위스는 바운틴호에 실려있던 헌 괴짝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낯선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성경을 읽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원주민 여자들과 그리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808년 핏카린 섬에 미국의 토파스호 선원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에 들어와 보니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동정심과 친절과 사랑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섬에는 어떠한 질병도 그리고 술도 범죄도 타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원 스미스의 마음을 밝혔으며 나아갈 길을 잡아주었고 원주민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구원과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말씀을 사랑한 그 사랑, 말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삶을 바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에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씀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어떤 스승이나 노인보다 심지어 원수보다 명철하게 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레녹스 박사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연구하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중에 기독교인이 65%였습니다. 유대인이 22%였습니다. 천주교인이 10%였고 불교인 사람이 0.9%였고
회교도인 사람, 이슬람인 회교도인 사람이 0.1%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성경을 읽는 이들이 97%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을 받는 국가는 23개국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서로 그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면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책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신라권, 괴테의 파우스트, 섹스피어, 위드위즈, 또한 테리슨, 브라우닝 모두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수많은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쏟아나는 지혜의 저수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가 바하의 고난, 핸델의 메시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라파엘의 성모상, 루벤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은 모두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루어낸 음악가 또는 작품들, 미술 작품들입니다. 성경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처럼 희망의 등불을 건네줍니다. 말씀을 등불로 삼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며 더욱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8절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에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스승이나 노인의 명철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상치 못했던 지혜가 그 마음을 적시며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르지 않는 그 지혜의 원천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악행을 막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터 디스는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는 책에 나오는 인도 사람 라마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라마드가 여느 때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를 만들기에 딱 맞는 얇은 페이지의 검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훔친 물건과 함께 그 책을 그 보따리 자루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후에 라마드는 매일 저녁 그 검은 책의 한 페이지를 푹 뜯어가지고 매일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어느 날 검은 책의 단어들이 인도 언어로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마드가 인도 사람인데 그 인도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했습니다. 라마드는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검은 책에 뜯어낸 종이를 읽으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읽던 라마드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은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악한 죄를 회개한 그는 경찰서에 찾아가 지난 도둑질과 강도질을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마드는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마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악행과 악한 길을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10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육신의 길을 제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거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은 곧 말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악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방심하면 마귀가 매설한 죄악의 덫과 유혹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막으려면, 우리의 추악한 악행을 막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며 생각조차도 말아야 됩니다. 악행을 이기려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그 말씀에 꽁꽁 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악행을 멀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폐와 위패,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진짜 지폐입니다. 진짜 지폐를 잘 알아야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5만 원짜리 지폐를 불빛에 비추어 보고 그 안에 숨은 이 하얀 여백에 신사임당이 숨어 있는 그림이 있는지, 또 숨은 그림 좌측에 있는 D형 홀로그램, 은색으로 박혀있는 양쪽 면에 은색으로 박혀있는 홀로그램에 또 우리나라 지도, 태극무늬, 사괴가 무늬가 나타나는지, 숨은 그림 우측에 홀로그램에 태극무늬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있어야 진짜 지폐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위조 지폐죠. 10,000원권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빛에 비추었을 때 세종대왕이 숨어 있는지, 숨은 그림 우측에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와 숫자, 만, 그리고 사개가 무늬가 나타나는지, 지폐 우측 끝부분에 은색 실선으로 이렇게 홀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진짜 지폐입니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속이는 마귀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만 속이고 살아왔으니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속이는 그 마귀의 거짓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버리고 길을 쓰고 덤벼들어도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를 알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하고 마귀를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다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짓이 드러나고 또 거짓된 행동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법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불순종을 미워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는 거짓 행위야말로 파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어긋나는 죄와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거짓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강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회복지 사업가 헬렌 켈러,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급성 뇌염에 걸려 눈을 못 보게 되고 귀도 못 듣게 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삼중고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고난을 이겨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독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짚어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이며 위로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고통을 지닌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포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위기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거짓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그 말씀 가운데 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하며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사랑하여 거짓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